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는 왜 교회가 몸살을 앓는가? 그것은 왜곡된 직분관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직분은 누가 어떻게 주는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직분은 누가 어떻게 주는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사전적으로는요, 이 직분이라는 이 단어는 직무와 직위,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직무와 직위. 직무는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러니까 직무는 일인 거죠. 직위는 직분자가 맡은 자리나 위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의 직분은 설교하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직분은 직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목사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했다라고 말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직분은 직위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 되겠죠. 하지만 평소에는 이 둘을 엄격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진 않고 합쳐서 직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직무와 직위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해야지 분리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무와 직위는 항상 함께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설교 사역이 필수적인데 교회에 목사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도들 중에서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탁월하고 또 언변도 훌륭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목사보다 가르치는 일은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목사의 직무를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목사라는 직위를 줘서 봉사하게 하면 될까요? 또 다른 예로 예배 순서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축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설교는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축도를 하는 일에는 이 축도는 사실 큰 어떤 훈련이나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아니면 참고해서 선포하면 됩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몇 번 연습하면 할 수 있는 직무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설교는 목사가 한다고 해도 축도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만 행한다면 누구라도 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할 것도 없겠다 싶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일을 잘한다고 해서 또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누구나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보다 이 직무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여기에 나오는 직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직분은 엄밀하게 보면 직무, 즉 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 사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극렬하게 반대했고 핍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 바울은 베드로 같은 그 사도들과 비교해 보면 사도로 부름받은 그 과정도 다른 사도들과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의 사도권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의문을 품었어요. 저 사람 진짜가 맞는가? 그렇게 의문을 품었고, 심지어 바울이 세운 교회, 물론 그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운 교회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바울의 수고가 많이 녹아 있는 그 교회에서도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어떤 그런 말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바울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과 시선,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권을 두고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모여가지고 베드로하고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좀 뭔가 덜 배운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시선, 바울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누군가가 당신은 목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 앞에서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대원에 진학을 해서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 다 통과했지만 그런 행정적인 요건이 목사라는 직분의 또 직무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굉장히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흔들 때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를 당신의 그릇으로 부르셨다 라는 그 사실을 그때마다 바울은 더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자격으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신의 스펙이나 실력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 세우셨다. 그리스도께서 맡기셨다. 그렇게 고백했고 그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의 문화를 보면 유달리 목사라는 직분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런데요. 목사만이 아니고 다른 직분들도 모두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셨고 세우신 그릇이요 통로입니다. 7절, 본문 7절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유난히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또 잘 하고 있는 것이
재능이라고 말하죠. 그런 재능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뭐 노래를 잘한다거나 손재주가 좋다거나 말을 뭐 이렇게 언변이 좋다거나 뭐 그런 재능이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나는 이런 걸 주신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많이 안 주신 것 같아요. 예, 저한테는 뭐 특별한 걸 그렇게 안 주신 것 같아요. 이처럼 좀 섭섭한 분들 계시죠. 난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은사를 안 주신 것 같아. 뭐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받은 게 없는가 하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없는 것 같다 하면서 되게 막 침울해 하시더라고요. 되게 막 이렇게 섭섭해하고 서운해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형님이 굉장히 밝게 또 환하게 웃으면서 오시더니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드디어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 드디어 발견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튼튼한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보다 튼튼한 몸을 주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형이 교회에서요 힘을 써야 하는 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사람들이 필요한 자리 있잖아요. 어김없이 이 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얼마나 막 밝은 얼굴로 또 힘있게 자원해가지고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지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을 정도로 그렇게 섬겼던 그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튼튼한 몸도 주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만나면 진짜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만나면 나도 모르게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좀처럼 하지 않는데 뭐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이야기 다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이런 분은 좋은 성품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받은 은사가요. 개인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발견하고 또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스스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초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그걸 발견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은 이런 거에 솜씨가 있네요. 집사님은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세요?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세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일을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챙겨주시니까 내가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가 그 은사를 발견해주고 그 은사를 세워주는 일을 우리 서로가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선물을 주신 의도가 다 있다라는 거죠.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직분을 생각할 때 자꾸만 내가 얻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은사뿐만 아니고 직분도 철저히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자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경쟁에서 얻습니다. 실력과 스펙과 뭐 인맥과 선거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얻어내죠. 하지만 교회 직분은 반대입니다. 교회 직분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바뀌는 순간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고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분이 선물이 아니고 전리품처럼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8절을 보면 바울이 시편 6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씀이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자기 백성에게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 승리의 결과로 주님이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주셨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를 세우는 다양한 직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직분은 교회의 필요나 인간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어떤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의 결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직분은 예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요.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은 어떤 자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받은 그런 분들은 한번 돌아보면 좋겠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나는 과연 이 초전 교회의 주님의 선물과 같은 사람인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질문에 누가 감히 자신 있게 나는 선물 같아. 나는 그 선물 중에서도 특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직분자를 세울 때면 부담을 느껴가지고 꼭 그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처럼 반응하는 분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거기에 불이 붙은, 그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내가 뭐라고, 보낼 사람 보내소서, 나는 말 잘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죠, 그죠? 똑같이 그런 분들 봅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고, 마땅한 사람은 해야죠. 나는 못해요. 뭐 이런 분들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때 모세의 걱정과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함께 하겠다. 말 못합니다.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죠?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타이르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모세가 참 그 죄인이라는 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도 이겨 먹으려는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막 풀어서 설득하고 내가 함께 가겠다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이겨 먹으려 그래요. 끝까지 그냥 사람 잘못 봤어요. 보낼 사람 보내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직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고 또 너무 그 책임과 무게에 짓눌려서도 안 됩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는 직분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 것 같고, 또 들은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근 1년간 백수로 있다가, 감사하게도 취업이 돼가지고, 그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녔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생각하다가, 어, 기도도 열심히 안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안 했고, 그냥 막연하게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더라도 교회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중고등부 그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그 강대상 보면서 저기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 그,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신대원을 한번 가보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목사로서의 부르심, 어, 구령의 열정,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영혼들 막 와서 나를 도우라 하는 그 영혼들이 생각나고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맡기신 일들이 막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아, 그 구령의 열정에 이끌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 분들 뭐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하면서 살까 하다가 그냥 막 더듬었어요. 막 더듬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익숙한 거 딱 잡은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들어갔던 게 이제 신대원이었는데 이제 신대원 면접을 보잖아요, 그죠? 면접을 보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겁니다. 요 왜 왔노? 그걸 물어요. 더듬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었죠. 아, 내가 왜 왔는지 설명하려고 만들었죠. 성경을 막 뒤졌습니다. 뒤지다가 눈에 딱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명하여 일꾼을 달라 뭐 이렇게 요청하라. 그게 딱 보였습니다. 이거구나. 그거 붙들고 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뭐 꺼내놓은 적도 없는데 그런데 아, 그렇게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신대원을 진학해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제 안에 답이 없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탁 지탱할 수 있는 바울처럼 주께서 주셨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더듬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뭔가 지탱할 수 있는 답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뭐 완전 자충우돌 많이 했습니다. 자충우돌 많이 해서 말씀에서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나의 소명이 확인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전도사님 사역 잘하시네요. 전도사님 그 설교도 잘하시네요. 전도사님 애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뭐 이런 것들 들으면 그걸로 내가 잘못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들으려고 참 많이 애썼습니다. 설교 잘하고 싶었고 그런데 또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요. 이게요, 지금도 그런데 잘하려고 애를 쓰면 힘을 쓰면 꼬입니다. 말도 꼬이고, 혀도 꼬이고, 막, 분명히 방언은 아닌데, 이거 막 꼬여요, 막, 아무튼. 그러다 보면 내 마음도 꼬이고, 막.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고, 간혹 가다가, 아, 어린 전도사,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그 말 들으면요,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막 구름을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뭐 그렇게 됐고, 반대로 아유 뭐 좀 섭섭한 말 들으면 막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요. 그리고 뭐 낙심만 하면 다행인데 곧바로 그냥 뭐 한다고 그래. 뭐, 한번 자기가 한번 해보라 그래. 설교 한번 해보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또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참 좌충우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그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설교 그 원고 같은 거 보면요, 눈 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칼도 그런 칼이었어요. 칼을 막 갈아가지고 막 성도들 앞에 막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내가 확인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다 안 돼. 그러다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33살에 신대원을 들어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후진기어를 넣으려니까 너무 깊이 들어왔어.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꾸역꾸역 앞으로 가다가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제가 이제 진주에 오게 됐는데 진주에 와서도 처음에는 참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늘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목사 직분 내려놓고 보여주신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 기도가 참 겸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성질껏 안 되고 양껏 안 되고 원하는 게 안 보이니까 내 안에서 답이 이렇게 계속 확인 안 되니까 나름 성질을 부린 거더라고요. 그만둘랍니다. 뭐 데리고 가세요. 뭐 이런 성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 말씀에 붙들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 사역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하고 제 안에서 이제 답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뭐 나는 하려면 제대로 하지 제대로 못할 거면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게 교회에서는 제일 위험합니다. 나는 안 했으면 안 했지 하면 제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본인도 다치고 다른 사람들 다치는 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목사로 쓰십니다. 더듬어서 막 그래서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붙드시고 씨름하셨습니다. 저는 제대로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성질 부리고 있었던 것, 지금이라도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 그 어리석은 기도를 하나님이 오랜 시간 참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참으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건 네가 원하는 기도일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를 어떻게 바꾸셨냐면 내가 원하는 건 충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내가 그만할 때까지 니는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충성을 구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충성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새벽 기도 하면서 창세기 말씀 다루고 있는데요. 참 인상 깊었던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 창세기 본문에서 포도주에 취해버린 그 노아의 모습이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노아에게 포도주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은혜에 어느 날 취해버려요. 그죠? 여러분 취한 사람 어떻습니까?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없어집니다. 인사불성이 돼요. 술에 취한 노아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뭐 노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노아가 막 취했습니다. 포도주 마시고 취했어요. 그런데 막 노아가 부릅니다. 한 손에는 그 술병을 들고 노아가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여러분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는 은혜를 부르고 있지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주 오후에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에 그 어떤 일을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존경받던 그 목사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주신 은혜에 취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깨어 있는 사람과 취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직분을 받은 사람도 깨어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직분을 맡을 사람도 깨어 있어야 되겠는데, 깨어 있는 사람과 취해 있는 사람의 이 차이는 뭘까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감사. 직분을 받고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한 것처럼 또 트로피를 탄 사람처럼 그렇게 직분을 대하면 그 사람은 이미 취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과 감사로 받으면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죠?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하잖아요. 두려움과 감사로 받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감사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뭐 실력이 어떻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아직까지도 좀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딴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한 그런 일들을 저는 지금도 되짚어 보거든요. 되짚어 보고 생각해 봐요. 어려운, 그리고 또 힘든 고비들 만날 때마다 그런 순간들을 살펴보면 제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감사가 있는 것 같아서 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감사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분을 세우는 일에 처음 참여하는 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교회의 직분은 계급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직분은 높아짐이 아니라 섬김의 역할이고요. 세 번째로 직분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과 앞으로 직분을 맡을 분들은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분은 내가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셨으니 충성해야지. 둘째, 직분은 능력보다 먼저 주님의 선물입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하죠. 하지만 근본은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는 공동체를 내 사람이나 내 조직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으로 내 편을 만들기 시작하면 직분은 선물이 아니고 선을 긋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칼로 변합니다. 직분자는 자기를 위한 사람을 모으고 자기 앞에 사람을 모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 모이게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 했는데 오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직분을 건강하게 세우는 첫 걸음은 제도 개선이 아니고요, 인식의 회복입니다. 직분은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다. 이 인식이 회복되면 직분을 받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직분을 가진 사람을 보는 성도는 맹목적으로 그를 따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는 직분 때문에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고 직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겠죠.
우리 교회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직분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의 복되신 은혜를 따라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공동체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들 역시도 그 포도주에 취해버린 노아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의미를 붙들고 섬김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환하게 웃게 만들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